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흔하게 이런 말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노인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서 쉽게 던지는 첫 마디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럽니다. 참 좋은 대화법입니다. 천국 좋죠. 우리는 꼭 천국 가야 합니다. 그죠? 이제 사후 세계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천국과 지옥이지 않습니까?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싶고 사단도 안 따라가련다. 누구 마음대로 될까요? 그 정도 능력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누구네 가정에 태어났고 성씨가 박씨가 되고 김씨가 되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태어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도 물론 자기가 결정해서 죽는 죽음도 있지만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고 난 후에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꼭 가야 합니다. 천국 꼭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 외에는 우리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천국. 자, 그래서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시려고 그러나요? 그 좋은 천국은 아는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죠? 천국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좋은 환경 때문에 가고 싶은가요? 왜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천국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천국다운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늘 부활하셔서 그들 눈에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가자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뭐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혹시나 실수해서 단 한 명이라도 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리고 불순종해 살다가 혹시 다 같이 가다가 끼어서 그냥 1+1 해가지고 슬쩍 지나가는 그런 법은 천국에 없습니다. 아주 미세먼지까지도 걸러내는 청정기를 여러분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설치했지만 아주 그 미세한 그 먼지를 다 걸러내잖아요. 천국에 천국 사람이다 지옥 사람이다 분별하는 거는요, 이 청정기가 걸러내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세밀한 거예요. 그냥 1+1으로 그냥 끼어서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끼어서 목사 집안이니까 같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각자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입니다. 덤으로 아닙니다. 합동으로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이 덤으로 같이 단체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단체로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 하느냐면 그 천국에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죠. 천국이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만 예수님 계십니까? 이 좋은 예수님, 천국보다도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찬송하셨지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마음속에. 예전에 우리 몰랐어요. 이런 설교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알고 있었다면 참 낯선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뭡니까? 고백하고 사니까 날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쯤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셨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매일 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지? 도대체 뭐야? 너무나 막연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희미하고 막연한 거예요. 눈에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매일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니까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습니까? 막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찬송 가사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꾸 그걸 고백하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인식하려고 갈망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날락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죠? 이 세상에 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재미라고는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더 가까운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기쁨이 만만찮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세상에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여러분 살아요? 그렇죠?
점점 날마다 가까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크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이루고 누리고 살지 못하나요? 네, 천국으로 오신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아지지 않고 희미하니까.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 천국도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냐 뜸하게 이따금씩 바라보는 사람이냐 주님을 늘 동행하는 사람이냐 가끔 동행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천국을 살아내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차이예요. 후렴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다 그래도 전쟁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나를 위해 좋은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고 그리고 부족함 없고 풍성하고 이런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천국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보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천국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임종 후에 천국 간다.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벌써 그때쯤 가면 그 영혼이 알아요. 아,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기 전에 천국이란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 안에 임하신 내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이신 천국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눈과 눈으로 마치 보는 그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누려지는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의 삶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써 시작되는 삶이 영생의 삶.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해요. 진시황도 영생 얻고 싶어서 불로초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늙지 않는 그런 약초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었어요. 그가 왜 불로초를 먹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대로 계속 누리고 싶은 거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영생을 원한다면 그 사람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영생 얻을 수도 없고요.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한 대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영원히 사는 정도, 요렇게만 영생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그냥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면 그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끔찍한 행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죠. 상실되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상실되고 고난과 그죠? 슬픔의 연속인 인생을 오래 살아간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한 몸 견디기가 힘들잖아. 그 어르신들 보면 나이 늙고 어른 되고 이제 할 기력도 없고 이럴 때 돈도 없고 재물도 모아놓은 재물도 없고 이러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죽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다시 손을 뻗어서 뭐를 이제는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이 죄인된 하나님을 추방당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은혜와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차단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꾸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아는 거다 이라는 단어, 기네스코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얻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요,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단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 안에 무궁무진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단지 오래 살고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의 삶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또 영생 얻는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천국도 영생도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기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한 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니까, 그분이 영생이고 생명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문 하나를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정말 친밀히 동행되면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다지 무거운 짐이거나 무서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훌쩍 한 발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 그 입구예요.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꾸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교회만 나와 출석하면서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은 따로, 사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이것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것들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생이 이런 거라면 나는 영생 얻었습니까? 내가 영생 얻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가는 여러분 아시죠? 참 젊은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니요.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도 더 빡빡한 시대예요. 지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못 살아도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뭡니까? 행시나 고시를 합격하면 월반, 그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그런 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이 친구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가난으로 공무원이고요,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 부자예요. 그러면 이 친구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청년이 어느 날 영생을 갈망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비록 갈망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영생이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쓸쓸히 떠났어요. 뭐 때문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를 못해. 재물. 그가 소유한 돈 때문에 영생을 눈앞에 두고 영생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이 재물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조금 배운 지식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내가 유명한 대학교, 정말 똑똑한 대학교 나왔다고 아버지는 자랑하고 어머니는 자랑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없나요? 꼭 돈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득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면, 예수님 따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재물보다 영생이 더 좋고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면 영생을 얻었다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재물보다도 세상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고 영생이 더 좋다 그러면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물건 하나 아끼던 거 버리기도 너무 주저스럽고 이거 버리기도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성도들도 보면 다 취향이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낌없이요,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색하게 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원래 그 사람은 막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안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역사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이 하나 있어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헌신했다면 그 마음을 주신 주님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꾸 뭡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까워서 뭐해서 못 버린 것이 이제는 놓아지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농부가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쓰면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출세가요, 가감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목매어서 달려가는 사람에서 이제는 변하여 그것 없어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저 조그만한 소율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 갖고 노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소율이 아빠가 밤마다 가서 소율이하고 놀아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뺏어서 직장에 가서 그거 가지고 노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른 되면 다 어릴 때 갖고 놀았던 놀이기구 다 버려요. 어린이 되면 딱지, 구슬 뭐 이런 거 다 버려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영생과 천국의 삶이 분명하면요, 다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 정체를, 그 분명한 실제를 깨닫고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고 친밀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뚜렷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천국과 영생의 삶이 더 분명한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누리는 또 천국과 또 영원한 삶 속에 계속해서 더 커지고 분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